다니엘은 3주간 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니엘의 연세가 많아서 금식을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 줄이고 좋은 것 먹지 않고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절식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다니엘의 평생 소원이 있었다면 그는 청소년기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평생 소원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평생 소원이었고 또 평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으로부터 이 말씀 10장으로부터 3년 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자. 이 기도의 응답이었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고국으로 젊은이들을 환송도 하고 보내어 주었겠죠. 근데 주변국에서 자꾸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 또 성벽을 재건하는 것 계속 방해하는 이런 세력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더 간절히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혼자 기도한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 잘 보면은 동력자들의 같이 있었죠. 필요한 아주 적은 양의 음식만 먹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장 초반에 보면은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좋은 떡도 먹지 않았습니다. 3주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았고 몸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동료들과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한 주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3주일이 다 지나가는데 21일째, 37, 21일, 그러니까 다 셋째 주일도 다 지나간 21일째 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에 다양한 질서들, 이와 같은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전혀 내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아무 일이 진짜로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들과 악한 영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가 기도하는 이 자리와 하나님의 보좌 사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가 있냐면은 그 사이에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악한 영들이 결사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가로막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방해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하면은 천사가 악마의 그 견고한 진을 파하고 성도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짠 하고 나타나고 그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이 있고 거리가 있고 날아오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은 제약을 받습니다. 천사들도 짠 하면 이게 딱 나타나거나 그런 것 아니고요. 천국에서 응답을 받아서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은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운전해서 가면은 한 3시간 정도 걸리죠. 맞나요? 그렇게 칩시다. 그렇죠? 근데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1초가 걸렸다면은 지금 제가 여기 있다가 째깍 1초 뒤에 저는 서울에 가 있죠. 그런데 0.1초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자, 시작. 여기 있다가 또 저기 서울 바로 가 있겠죠, 제가. 근데 만약에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 제가 이동을 하는데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아. 0.1초도 아니고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으면 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다. 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 즉 이걸 가리켜서 무소부재,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모든 곳에 다 존재하신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천사가 악마의 진을 깨트리는 그 시간도 필요합니다. 깨트리고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다니엘은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면 기도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찾아온 천사는 사실 말씀을 잘 보면은 이분 정말 되게 높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정금으로 만든 띠를 띠었고 그 몸이 황금과 같이 빛나고 얼굴은 번갯빛 같으며 눈은 횃불과 같고 발과 팔은 빛난 못 같으며 말소리는 수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묘사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천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 가운데에서 이 천사를 보았는데요,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죠. 보지는 못했는데 무엇인가 영적인 존재를 딱 느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두려워 떨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만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만나면은 감당하기 힘든 거죠. 7절 말씀을 보시면은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히데겔 강가에 모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우리도 가끔,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찬송하고 있는 중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느껴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거룩한 순간입니다. 그때는요, 주님과 대화가 정말 잘 됩니다. 다니엘도 이 순간에 천사와 더불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죠. 천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성경에 영적인 세계의 전쟁에 대해서 여기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군데서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요, 이 씨름은 싸움을 말하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럼 혈과 육에 대한 것,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보고 싸워야 할 대상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이 이름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 이름이 있죠. 통치자들, 권세들. 근데 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계급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자, 이 이름을 보면은 사탄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통치자들, 사탄은 이 세상에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손 안에서 놀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통치자들을 자신의 손에 넣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들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권세는요, 사실 돈에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전부 다 권력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것 아십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그 수많은 전쟁들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배후에 이 경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돈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있었죠. 엄청난 돈을, 그러니까 이 사탄이 손에 딱 쥐고 있는 것이 정치와 경제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운 문화 있죠. 사탄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정치, 경제, 어두운 문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죠. 다른 성경에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중과 하늘은 어디를 말할까요? 통치자들, 그러면은 세상의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배후에서 악하게 이놈들이 역사를 하고 있죠. 또 경제를 뒤에 보면은 이 경제 뒤에 이 악한 영들이 이 돈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하늘, 그러면은 어떤 영적인 하늘, 그것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 하늘, 이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천국은 하늘, 그러면 천국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공중, 저 하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늘과 공중, 바로 저기 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천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탄이 바로 그 하늘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의 일전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얘들이 상대가 되겠습니까마는,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가 미가엘이죠. 미가엘과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원래 같이 있었던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저 공중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는 것을 막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하기 위해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공중, 하늘에 이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가서 이 응답을 전달해 주어라. 그래서 천사에게 가라 그랬죠. 근데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무려 21일이 걸렸습니다. 무려 21일. 다른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빨리 날아서 왔다 그랬거든요. 빨리 날아왔는데 왜 21일이 걸렸을까요? 원래 천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올 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죽으면은 성도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품까지 날아가는데 한 몇 시간 걸릴까요? 혹시 여러분 몇 시간 걸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있고요, 그 길 따라서 아마 가면서 많은 우주들을 구경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성경은 아니니까 목사님이 그렇더라 그러지 마시고요.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또 천국도 다녀오고 막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찬송가를 썼습니다. 찬송에 보면은 찬송가, 우리 지금 이 찬송가로 239장 1절을 보면요, 예,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이 찬송 우리 거의 안 하거든요. 저도 사실 이 찬송 많이 안 해봤는데, 저 배는 분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이 찬송 어떻게 하세요? 저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야, 이 찬송을 아시네요. 천국까지 가는 길에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요? 하루길.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봤습니다. 정말 가는 길이 하루길이 되는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찬송가에 여기에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아서 기록을 한 가사거든요. 그 가사에 보니까 가깝다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길이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그 길, 순식간에 예수님 가실 수 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가는 길을 한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공중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는 구름이 가리면서 가셨습니다만은 그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따라서 우리도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길이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천사가 응답을 받아서 오는데 21일이 걸린 데는 이유가 있었죠. 다니엘에게 오는 동안 공중에서 막혔습니다. 바사국 군, 즉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정치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입니다. 그 악한 영이 막았죠. 천사가 오는 동안 여기에서 공중에서 막힌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와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사탄과 천사의 전투는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죠.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일주일 동안만 딱 하고 중단을 해버렸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응답을 주고 오라고 그러셨는데 와서 보니까 기도도 하고 있지 않고 별로 바라지도 않고 있고 간절함도 없고, 그러면은 천사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구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원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응답을 줘야 되는데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줄 사람도 없는 거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성도가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 왜?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기도도 하고 있지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전쟁이 일어나죠. 13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막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머물러 있었는데, 가장 높은 군주, 천사들의 장입니다. 천사들의 장.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도 계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곳에 루시엘과 그 다음에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 세 명의 천사가 최고 높은 천사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루시엘, 이름 참 이쁘죠.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루시엘. 그러다가 이놈이 타락을 하면서 이름이 뺏겼습니다. 그 엘이 뭐가 됩니까? 퍼. 이제 우리 성도 잘 아시네요. 루시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군주인 천사장이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냥 도와준 게 아니죠. 천사 미가엘이 와서 전쟁을 수행을 한 겁니다. 즉 영적인 전쟁을 치룬 것이죠. 미가엘은 전쟁 수행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장, 천군 천사들 대동하고 제일 앞장서서 올 사람이, 온 존재가 바로 이 미가엘입니다. 성도가 꾸준하게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 전쟁을 수행을 하고 이깁니다. 결국 사탄의 강력한 진이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집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망하고 하는 그 배후에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이 되지만은 사탄이 관여를 깊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적인 배후에서 페르시아를 담당하고 있던 영적인 세력이 이 미가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이 땅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 자체도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애국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의 문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의 그 배후에 들어가면 지저분한 건 너무 많습니다. 경제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 배후에 들어가 보면 정말 지저분한 거 많습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의 배경에 들어가 보면 악한 문화들, 더럽고 지저분한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배후에 있는 이 악한 놈들 물러가라고, 이들이 함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정말로 청결한 정치, 청결한 경제, 깨끗한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들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일단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뒤에서 악한 영들이 딱 잡고 있으면은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어야 되냐면은 이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이걸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놈들을 끊어버리면은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전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끈들이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낙심시키는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천사가 와서 그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우어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형제들이 아니야,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이긴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서 진 사람은요, 현실 세계에서도 패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바사 국군과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 국군과 또 싸웁니다. 세상 끝날에도 마지막까지 이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좌우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제가 제 아내가 저녁 8시만 되면 기도하러 분당에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심히 봅니다. 저는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간혹 보다 보면 그게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어떨 때는 몸이 아파서, 어떨 때는 지쳐서, 어떨 때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걸 사실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 결단코 쉬운 것 아닌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개인과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소리가 자꾸만 높아져가는 교회 가정은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소리가 자꾸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 금요 찬양 집회 때 나와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가 안 나오면 주여! 이것만이라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 금요일 날 불금이라고 해서 TV 보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여러분 우리는 8시부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10시까지 막 기도하는데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분들은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지어다. 예, 기도하러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제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지금은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 1000만 성도가 있다는 것은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무기를 활용해야 되는데 육신의 싸움만 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 총회도 너무 많습니다. 저 한 분 목사님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막 하루 이틀 이러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너무 한국 교회에 싸우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노회도 그렇고요, 총회도 그렇고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계속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악한 자의 그 권세를 파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